네, 오늘은 내게 주신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면 되게 기계적으로 파악합니다. 스키너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인간을 심리상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상자라서 그냥 뭔가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컴퓨터죠. 컴퓨터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존 경험에 따라 자동 반응하는 기계처럼 파악을 한 건데, 예컨대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화를 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인격이 됐구나, 혹은 잘 참았구나, 그 순간 그의 그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의 의지에 초점을 맞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키너에 따르면,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파악합니다. 이 개인에게 있어요. 개인에게 정해져 있어요. 역량이. 이런 어떤 화를 낼 만한 상황, 그 스트레스 수준, 그 값이 정해져 있고, 이 사람에게는 그 화를 참아낼 수 있을 만한 심리적인 자원들, 자존심이라든가 사랑받는 그 정도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 사회적 위치, 그런 것들로 심리적 자원이 결정돼 있어서 이 화라는 스트레스 값을 이겨낼만 하면, 그 역치를 안 넘으면, 자원을 안 넘으면 화를 안 내는 거고, 역치를 넘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의지나 결단, 각오, 자유의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기존에 구성된 생각들과 습관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기계 같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랑은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의 결단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고 정말 엄청난 의지적 결단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연구들, 진짜 실험을 해본 거를 하나둘 살펴보면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설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은 그 선에서 움직여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세팅해 놓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문득 그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 사람의 힘, 사람의 정말 각오, 정말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심리학 공부하던 게 생각나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인간 불신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각오, 신앙적 각오, 결단, 믿음의 결단, 주님 주신 사명, 비전, 이렇게 이름 붙여도, 심지어는 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주신 믿음이죠. 나의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고 붙여도 사람에게 주어진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는 그걸 세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한번 살짝 위험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정말 가장 믿음의 클라이막스라는 순간은 어느 순간 같으세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혹은 오늘 본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간들, 결단들, 떠나기로 각오하고 아들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또 도전받고 그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 전반을 살펴보면요, 보면 볼수록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믿음을 이뤄냈구나, 대단한 결단, 각오, 의지가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이 더 부각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구나.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결단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대단하죠.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역시 인간이에요. 역시 나약해요.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비하면, 압도적인 그 지분율에 비하면 소액 주주기는 그분이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 오늘 본문 12장만 봐서 다시 12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너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한 대로 가라 하니까 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요.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그가 정말 그의 결단, 그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신 손길이에요. 자, 1장에 떠났습니다. 6절 보세요. 1절에 떠났어요. 6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빈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텃세 부린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낙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7절에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 땅을 내게 줄 거야. 내 자손을 정말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해줄 거야 하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힘 얻어서 또 거기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열심히 거기서 자리 잡고 살려다가 또 10절 보세요. 10절 기근이 오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또 넘어져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그렇게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니까 어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죽을까 봐. 그러자 인간적인 장꾀를 발휘하니까 어때요?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더 큰 위기가 찾아갑니다. 진짜 누이를 뺏겨요. 누이라고 아내를 뺏겨버려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회개했더니,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냥 어쩌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되 애꿎은 바로를 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해 오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낭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가지고, 좀 더 강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약간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장, 14장 계속해서 이어져요. 13장, 14장엔 또 그렇게 하나님 계속 건져주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의지해서 막 전쟁에도 이기고 롯도 구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다가도 바로 그 다음 15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내가 구름같이 별처럼 많게 할 거야 하니까 저 아직 자식 없는데요. 제 후계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벌써 시험 들어서 이렇게 삐딱선 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고 또 나타나셔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확인해 주고 바로 그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막 17장 할례 언약 확인해 주시고 18장 나와서 이삭 준다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더라. 또 왜 비웃냐? 너 비웃지 마라. 진짜 이건 자존심 상한 얘기 아니에요? 비웃지 마라. 내 말이 웃기냐? 자존심 상하기까지 아브라함을 달래가면서 혹은 윽박질러 가면서 혹은 혼내가면서 다시 건져서 마침내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심지어 되게 이번에 살펴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21장에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근데 바로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비멜렉한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와요. 오늘 12장에 있던 바로의 애굽에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과 똑같은 사건, 판박의 사건이 나와요. 역시 똑같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회개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으니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건지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고 돌아서 결국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거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은 분명히 믿음이 성숙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 점점 가면서 저 멋진 모습도 보이고 믿음의 결단 순간도 보이고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 안에 어떤 믿음의 단단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은 어때요? 여전히 나약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단련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약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넘어뜨리기 쉬운 한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약점을 가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소유자가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마침내 이삭을 얻고 22장에 하나님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성취해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21장까지 정말 갓난 신고 가운데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낭망하고 자꾸만 이스마엘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다메섹 엘리에셀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과 어리석음으로 좌절과 실패만 거듭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해주셔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입니다.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드렸다 하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고백은 내가 이삭을 드릴 뻔했는데 대신 순양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안도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반에 준비해 두신 그가 그렇게 마침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간 순양만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그의 믿음까지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정말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나약해요. 신앙적인 결단인 건 정말 나약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다시 이거 점점 위험해져 가는데 언어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예전엔 많이 얘기했어요.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천국 간다는 걸 믿어? 확신해? 마치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놓은 것처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굳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정도의 견고한 믿음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의 믿음은 정말 굳세고 견고한 것 같아도 종종 넘어져요. 바울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에게 굳센 믿음이 있어서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받았다 함도 아니라 뭘 이뤘다 함이 아니고 그냥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넘어져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정말 제가 볼 땐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도 그래요. 너무 무서워져. 근데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설교가 딱 한 번 있어요. 아니, 딱 한 번 있다는 거 아니고, 인상 깊은, 자꾸 말이 이상해. 인상 깊은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딱 한 번 아닙니다, 아버지. 네. 인상 깊었던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인상 깊은 설교가 뭐냐면, 내가 목사지만, 한 달만 어디 들어가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한 달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있다 보면 한 달 후엔 이런 생각 들 거라고. 하나님 계시나? 계시지? 이런 생각 들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그래요. 사람 믿음은 진짜 나약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랑 교리는 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이제 저를 이단을 몰리겠죠. 구원의 확신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게 굳센 믿음이 있어서 그 누구도 나 이걸 넘어뜨리지 못해. 사탄이 욥도 못 넘어뜨렸듯이 나도 못 넘어뜨려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단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정말 감당치 못할 고난이 오면 내 믿음 꺾여요.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사건들이 있으면 내 믿음도 다 조각조각 부서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내 연약한 믿음을 마침내 지켜낼 수 있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나를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약한 믿음 잘 지켜서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얼마큼 좀 믿음이 견고해 보인 면도 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호받아 가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침내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기필코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절대 내게 무언가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변화됐다든가 내가 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문제에 있어서 내 역할을 상당 부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그맣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아주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만 내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맨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놓고. 근데 정말 한 2년 내내 그 기도 제목만 내놓으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느껴진 게 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내려놔야 돼. 이 각오로, 이 결단으로 내려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힘은 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난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안에 허탄한 것만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을 그렇게 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 미미한 나의 역할을 그냥 그대로 직시하세요. 어깨에 바람을 좀 빼세요. 이게 더 강력해요. 이게 더 믿음의 결단, 열심을 내야지, 내가 무언가 쟁취해야지, 제가 정말 믿음의 성취를 이루자, 비전을 이루자, 사명을 이루자, 엄청나게 강박적일 정도로 말부터 사람들에게 내놓는 말부터 도마가 그랬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부터 말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죽으러 왔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 그런 사람들, 그런 거창한 말들 안 믿어요. 도마가 죽으러 가자는 도마가 11절에서 죽으러 가자고 했다가 20장에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호언장담이라는 건 결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더 견고해요. 정말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언가 해야 돼. 그래, 아까 말했듯이 말도 그렇게 거창한 사람은 오히려 되게 나약해요. 연약해요. 내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거창한 말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새벽기도 100% 막 전출에, 난 새벽기도 전출에 100% 나왔던 사람은 한 번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정말 내가 교회 헌신하고 잘할 수 있을 땐 정말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목받고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의 사정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열심히 못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교회 옮겨요. 그거는 바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안 하는,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막 거창하게 하고 또 뭐 해놓은 말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바라보는 자기가 위치를 두는 그 포지션이, 나는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인 사람, 아직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내 힘대로 한 사람은, 그래서 내 힘 버텨줄 때는 그럭저럭 할만하다가 그 힘 떨어지면 바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대신 자아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뭐 열심히 하고 사정도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할 때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든 사실 여전히 나는 부족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억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화시켜서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때도 지금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끌고 가시겠지 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올무가 되도록 놓아두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특히 어떤 죄 같은 게 마음에 걸려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이게 차마 이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고 안 될 거 아니까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하다가 다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한 말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라고 하셨죠. 내 모든 문제 해결된 다음에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자꾸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는데 투트랙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내 한쪽 구석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않는 죄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다 특별히 약한 부분 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때는 어떤 부분에 또 강점을 또 들어쓰시기도 하고, 그 부족한 결함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내려놓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아닌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하고 믿음의 결단도 하고 믿음의 사명도 결단하고,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어떨 때는 사람 아닌 것처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신앙인의 삶. 그렇게 될 때 부작용이 없어요. 독이 안 나와요. 내가 아직 자아 깨지 않은 내가 주인된 신앙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나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내 힘대로 막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냥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내 힘대로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 10년 20년 안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격도 성실하고 강인하고 성품도 좋고, 정말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실패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괴물로 변해버려요. 정죄, 교만, 자꾸 목사님 설교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작권에 안 걸리겠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던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한 사람이야. 이만큼 능력 받아본 사람이야. 사실 아브라함이 깨지지 않았으면 내가 이삭 바쳐본 사람이야 이러고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질 때, 그렇게 깨어질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느슨한 것 같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강박적일 정도로 열심을 부르짖는 사람에 비해서 느슨한 것 같지만 꾸준하게 오히려 질기고 튼튼하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자리에 이끌어져도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나오는 그런 독 같은 거, 부작용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난 공로자가 아니요 수혜자입니다, 사랑의 빚짐자입니다 하고 오히려 겸허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각오, 의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불신, 이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불신하세요. 여러분도 불신하세요. 스스로도 불신하세요. 저도 저 안 믿어요. 저도 되게 진짜 언젠간 착각해요. 또 목사니까 막 사람들이 또 해주면은 착각해요. 저도 되게 성숙한 인격이고 막 요만큼은 나도 한도 잘 안 내는 것 같고 막 착각해요. 근데 정말 아차 싶게 돌이켜 보면 진짜 똑같은 모습,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혈기만쳐 막 그랬던 모습, 어리석은 모습 똑같이 저지르고 있고 똑같이 입을 뻥뻥 차고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고 또 심지어 선교도 가게 만드시고, 이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따라가시면서 정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